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레트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트로. 여러분도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레트로는 회상 또 추억이라고 하는 뜻의 영어 레트로스펙트라고 하는 말이 준말인데요.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또 과거의 체제나 전통을 그리워하여서 그것을 본떠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이나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심지어 가전제품에서 등장하는 신조어입니다. 유행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옛날 양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고 좀 질리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새로움을 늘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도 한계점에 부딪혀서 그렇다고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 낯선 환경에 빠져보고 싶은 마음, 그런 충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과거에 익숙한 옷이나 제품, 책과 인쇄물을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무언가 새로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과거나 회상하고 또 신앙의 향수에 빠져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힘겹고 또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아서 주저앉거나 또 뒤로 후퇴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과거의 신앙이 또 과거의 신앙생활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추억이 되어서 좋은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이런 신앙의 레트로 또 기독교인의 레트로에 대한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히브리 사람을 뜻하고 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다시 유대교로 후퇴하고 싶은 마음, 복귀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되기를 두려워했어요. 아직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돼야 마음이 편하고 또 유대교의 옛 제사 제도에 대한 그 매력과 향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나 믿지 않는 상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레트로 신앙을 그리워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21절 또 2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합니까?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확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 역시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으로, 큰 커튼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천은 매우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찢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환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 은혜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확고한 믿음은 내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살 길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삶에 온통 진흙이 묻어있고 엉망진창이라도 뒤로 후퇴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유혹당하고 또 죄를 범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능가합니다. 이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곧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와 앞으로도 영원하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2000년 전에 그저 일회성으로 끝난 구원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도 보장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앞으로도 온전하게 의심 없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망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미쁘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 충분히 믿을 만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소망을 다른 것에 찾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은 재물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길 때는 사람들의 인정, 또 사람들의 위로를 먼저 찾습니다.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고, 건강을 잃으면 그것만 찾으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우리 소망이 다른 것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앞이 막막하고 답이 안 보이고 눈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해도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망을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임이 없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흘러내려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은 변함없는 소망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24절 또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구원의 개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개별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 사회 조직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나누는 교제와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목적이 있고요,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만은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으로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은요, 그저 말로만 잘했다, 잘하자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자극이에요.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강한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을 주어야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의 목적도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서로 우리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해줄 말이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보면은 제마다 정말 우리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늘 수고하십니다. 교회에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보든 보지 않든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선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불러다가 먹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서로 격려가 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을 하셨다라고 칭찬도 하시고 격려해야 됩니다. 자신이 자랑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이 서로라는 것은 이런 사랑과 격려가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격려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시작할 때에 교회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신앙의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저희들의 대화의 주된 내용이 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화의 주된 내용이 운동 이야기나 대화의 주된 내용이 자녀들 교육이나 과외 이야기로 그런 것이 전부라면 운동 클럽이나 학부모 모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내 생활 속에 깊이 영향을 주고받는 실제 상황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가자.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삼중주는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삼중주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는 연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아름다운 하모니는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연주하는 우리 모두의 연주곡입니다. 오늘 이름을 걸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선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천도 잘 하시고 계세요. 교회에서 한 분도 바울선교회 안에서 연금 타고 노는 분이 없어요. 뭐든지 교회에 필요한 것 오늘도 보니까 찬양을 준비해서 각자가 맡은 거 열심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고 소망으로 나가고 사랑으로 격려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바울선교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만나는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레트로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삼중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신앙생활의 삼중주를 잘 연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